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64장입니다. 63장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은 설명할 것을 많지는 않은데 묵상할 것은 참 많은 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배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진심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가 6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64장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좀 스며들게 하셔서 이런 시점에서는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배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설교처럼 좀 붙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강림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강림하소서라는 기도는 뭐예요? 이걸 좀 묵상해 보면 상황이 이러네, 안 바뀌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이건 사실 다 바뀌는 거지. 이게 강림에 대한 인지죠.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아니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게 통째로 뒤집어져.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돼. 요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결정적인 변수로 받아들이고 초대하는 게 강림을 구하는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불을 끓음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푸라기들이 있는데 불을 붙여요. 그럼 이제 다 타버리잖아요. 엄청난 변화죠. 차가운 물이 있었는데 밑에 불을 지펴요. 그럼 팔팔팔 끓는 물이 되고 사람이 못 들어가죠. 엄청난 변화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건 현재 어떤 상황이라도 완전하게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림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림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강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오셔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십니다. 원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의 기도입니다. 강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고백이 나오죠. 그쵸? 이 회개 고백이 여러분 그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의 사람들과 연결해서 되게 중요한 고백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골수 칙령이 번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난 여기 왜 온 거야? 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좀 섭섭하고 좀 실망스럽고 알지도 못.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딱 이 사람 지금 깨달은 거죠. 뭔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주를 부르지 않아서 단절을 자초했던 거구나.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설교적으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무슨 악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유다 후기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성숙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정체기를 주신 건데 성숙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실망해 버리는 것, 그래서 나태해진 것, 그래서 세속화된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쁜 게 있었다기보다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열정이었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막혔으면 여기서 좀 더 몸부림치고 돌파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해가면서 하고 요거였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우리의 문제였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지 못하셨던 거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린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놀 거 놀고 할 거 해가고 내 먹고 사는 거 신경 쓰다가 그냥 취미생활처럼 시간 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으며 주 이름을 불렀으면은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치셨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주님의 얼굴이 숨겨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게 뭐 이런 방향으로 갔던 거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아서 단절을 자초했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내가 주님을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으면 주니까 그것을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한 악망이죠. 악망. 와,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구나 라는 거죠. 근데 아이고 우리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안 그랬네, 이 톤이 아니죠.
이건 되게 희망 어린 톤이죠. 이건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 주를 악망하면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악망의 기도죠, 사실 이게. 그런데 세 개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린 진흙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멈추시면 멈추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 성전을 건축을 명하시면 명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배워가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기도가 먼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황폐한 예루살렘.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게 마침표일 수 없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죠. 과정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고 저건 맞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전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다 모르겠고 이 황폐한 대로 두지 마시고 아름답게 하소서라고 보시옵소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막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거는 원망이 아니라 간구죠. 그렇죠? 톤이 살짝 다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르죠. 이건 악망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일할 거라는 확신 때문에 보시옵소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변화될 걸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르치면 내가 그것을 하겠고 주님께 일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나쁜 짓, 하나님의 완전 반대편에 가는 상태일 때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잖아요.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만 전체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아, 실망이야. 요즘은 기도하고 싶지 않네. 아니 뭐 내 인생 일단 신경 쓰고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돼.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해 나가는 것, 이런 기도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하시고 꼭 배우시는 계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보죠.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은한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은한 불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나 성경 건축 안 해,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당장 뭐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 뭐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하나? 우리 먹고 사는 거 좀 챙겨야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럴 때 되게 많죠. 사실은 삐진. 사실은 신앙에 관심이 좀 멀어진. 왜? 실망해서.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좀 일반적이고 세속적으로 간. 하지만 중심의 고백에서 그런 건 아닌 이 은은한 불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두실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꿀까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은한 불신, 소극성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안 되네. 실망이야. 그쵸? 내 생각에서부터 실망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건 교만이고, 토기장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감정들이 찾아올 때라도 은은한 불신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강림은 아까 말씀드렸죠. 강림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이번에 강림, 악망 이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선물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셔서 결정적인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적과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강림에 대한 믿음. 그럼 어떤 사람에게 강림하세요? 악망하는 자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진짜 스스로, 이게 제 이 구절 좋아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이 악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연결해서 얘기했구나.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내 생각을 갖고 막 삐져서 하는 얘기 말고, 뭐 기도해보는데 금식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진짜 겸손하게, 진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의 시기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일하신다. 이렇게 미성숙에서 다시 죄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성숙에서 성숙 속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어떤 부분 할 때는 영적으로 이 지점에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나무의 중에 꼭 이 기도를 배우셔서 영적인 도약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